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일어난 오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여러분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하지만 특히 후반 3시간을 이제 다루고 있죠. 후반 3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근히 살펴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 주변에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터지는 건 뭘까요? 바위가 막 돌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의 요셉이 등장해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죠.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 장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한번 온 세상을 뒤집어 보이는 이런 장면, 이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내용이 무엇이길래 마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요. 사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개방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걸 아주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런 것이에요. 그 하나하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넘겨주시겠어요? 먼저 성전 휘장이 이제 찢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가로로 찢어진 게 아니라 세로로 찢어져요. 지성소를 가로막던 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인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못 나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상징이 바로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 뒤에도 나오죠. 자, 두 번째로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져 부서집니다. 하늘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이신 그 존재가 하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하늘에서 땅에도 아닌 하늘에서 돌아가시자 땅이 부셔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우리가 거하는 그곳엔 바로 땅이 없는 사실상 완전한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나죠. 생명이 없어야 했던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율법도 제사도 몰랐던 로마 백부장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남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 제자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핵심적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가장 과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완전하게 드러냈어요. 근데 언제 드러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자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잘 나갈 때에 그 집에 가서 내가 무언가로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 죽음 직후에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미리 힌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미리 보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일어나는데 다시금 그분이 공중에서 우리를 향해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제자들은 다 떠나고 어디서 사람 취급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끝이 아마도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을 묘사한 것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무덤에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취하시니 그 안에 있는 새 피조물들, 교회는요, 이제는 매일을 영적 안식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이후로 그 다음엔 7일, 8일, 9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일 이후론 안식일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안에서 태어난 창조된 피조물들은 이제는 안식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들은 다 주와 함께하는 이제 안식된 날들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이고요. 내일도 안식일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먼저 예표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은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쭉 지나고 나서 말라기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고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십자가부터가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이때 할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계획이셨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릴까라는 걸 시작한 게 창세기예요. 어떻게 마무리할까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가 먼저 있었고 출애굽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출애굽 먼저 하고, 이 출애굽이 이렇게 돼서 어영부영 하나님께서 급하게 뭔가 만들다 보니까 껴맞추기로 십자가를 만든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완성은 이미 하셨고, 이걸 구약 동안에 그린 것이 여러 모양인데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로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땐 여러분,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십자가의 피 아래에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계속 막았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계속 막아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나 출애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거예요. 계속 안식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현상 중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이 제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은 하나도 모르는 이방 로마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약에는 혈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어야 돼요. 혈통으로 혹은 할례로 율법을 가지고 어떤 민족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삶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얻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고작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부자되고 건강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돈이라는 끝날 수 없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공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이 십자가의 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주변에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애굽의 향수를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내 모습이 옛날 때로 자꾸만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그 나라에 인도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성실하게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십자가는 절망과 실패, 저주와 죽음에 갇혀 떨고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문입니다. 성전에서 여러 개의 문을 이제 통과하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같이, 성막 똑같죠.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이렇게 문을 통과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문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계속 그 문을 통과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의 문을 지나 그 끝에 하나님에게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십자가는 신앙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을 끝내기 위한 죽음이셨고, 우리의 절망을 끊어내는 절망이셨고, 우리의 죄를 끝내는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인해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고, 새 백성이 탄생하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염려와 근심을 발견할 때에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은 성실하게 그분의 자녀를,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구나. 어디를 읽어도 다 그런 내용들인 것.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때문에 움츠러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두렵고요, 여전히 이게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동안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예전에는 저런 걸로 두려워했었지. 아, 맞아. 내가 옛날에는 저런 걸로 근심했었지.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그런 일로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열어놓은 새 창조의 문을 지나 담대하게, 기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전하시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뜻을 다시금 우리에게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바르게 오직 한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사회적이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 험한 십자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세상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